지난 한 주간 동안 편안하셨습니까? 지금 지난주에 여기 앞바닷가 지역에 성당하고 현지인 교회들이 일부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물론 17가지 정부의 조건에 맞춰서 그 조건에 합당한 그런 성당과 교회가 예배를 드렸고요. 그렇지 않은 교회들은 아마 이번 주서부터 예배를 드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추이를 보면서 제가 이제 저희 교회도 언제 오픈할 것인지, 언제부터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것인지 지금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여러분들이 인내하시고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주에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에 와서 확 닿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말라기 1장 10절 말씀입니다. 말라기 1장 10절 말씀에 그 말씀을 보다가 제 마음에 확 닿는 게 있는데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아멘. 참 무서운 말씀이죠. 하나님이 성전문을 닫겠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 헛되이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그리고 헛되게 예물을 드리기 때문에, 정성이 담기지 않는 예물을 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그 말씀대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모든 교회가 문을 닫고 말았습니다. 이 말씀이 주시는 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왜 이와 같은 어려움이 왔는지, 왜 이와 같은 어려운 가운데 교회 문을 닫아 있는지 그 이유가 분명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생각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는 정성스러운 그런 예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우리 찬송가 288장 우리 한 장 부르시고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노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너의 간증이요 이것이 너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노라. 이것이 너의 간증이요 이것이 너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의 마음을 중동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시고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묵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내 마음으로 주의 율례들에 완전하게 하사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아멘. 구원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모여 주님을 찬송하며 예배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현재의 위기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주님을 잊어버리고 교만하며 미워하며 시기하며 기도하지 않으며 거짓되게 살았던 저희들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의 이 모든 어려운 일들이 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줄로 믿사오니 불평하고 원망하기보다 더욱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굳게 서서 날마다 믿음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도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믿음을 우리 부모님들에게 주셔서 자녀들이 말씀 안에서 거룩하고 진실하게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소망교회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아름다운 소문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멕시코 땅에 치료의 역사와 회복의 역사가 속히 일어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영상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는 또 헌신하는 우리 젊은이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수고가 하늘나라에 다 기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예배 순서를 주님의 손길에 의지합니다. 성령님 도우셔서 각자의 심령 속에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시오. 오늘 주신 말씀의 씨앗이 잘 자라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하게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3장입니다. 찬송가 23장. 만일이 내게 있으면 만일이 내게 있으면 그 있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영광 널리 펴 달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번세 깨뜨려 그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용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경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3장 3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513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513페이지 열왕기상 3장 3절로부터 14절까지 조금 깁니다. 3절부터 열왕기상 3장 3절부터 14절 말씀까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크니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사오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네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아멘. 지금 이 시간은 우리 백밀자 권창희 가정이 나오셔서 하나님께 특송으로 영광을 돌리시겠습니다.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나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자, 하나, 둘, 셋. 오늘 말씀의 제목은 1000번째를 드린 솔로몬.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사람은 누구나 각자 자기만의 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원이 무엇이냐에 따라 그 사람의 인생이 결정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다윗의 뒤를 이어 그의 아들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이 됩니다. 그에게도 마음에 소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는 것이 그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기브온 산당으로 가서 하나님께 1000번째로 제사를 드립니다. 기브온 산당은 광야 시절에 모세를 통하여 지은 성막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는 예루살렘으로 옮겨 그곳에는 없었지만 번제단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솔로몬 혼자 간 것이 아니라 역대하 1장 2절 말씀을 보시면 온 이스라엘의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재판관들과 온 이스라엘의 방백들과 족장들이 그 행사에 참여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국가적으로 큰 행사를 치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000번제란 1000마리의 짐승을 번제로 드렸음을 의미합니다. 번제는 하나님께 감사로 드리는 제사로 예물을 드리는 자가 직접 양이나 소를 잡아 각을 떠서 불로 태워드리는 제사인데 그 제물을 1000마리나 드렸다 해서 1000번제라 그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여러분 1000마리나 되는 짐승을 죽여서 그들의 가죽을 벗기고 불에 태우기 좋게 고기를 자른다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어디 이 제사가 쉬운 제사이겠습니까?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제사였을 것입니다. 물론 짐승의 피를 뿌리고 고기를 불로 태우는 일은 제사장들의 몫이었지만 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1000번제에 담긴 정성입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의 이런 정성을 받으시고
일천번제가 끝나는 날 밤에 꿈에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고 너는 구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질문은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최고의 복을 주시려고 그의 소원을 물어보신 것입니다. 이때 솔로몬은 하나님, 저는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모르고 백성의 수는 많으니 저에게 재판할 수 있는 지혜와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라고 대답을 합니다. 정말 훌륭한 대답이 아닙니까? 솔로몬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의 이 소원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자신을 위하여 부귀와 영광을 달라고 했을 텐데 솔로몬은 하나님이 맡기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할 수 있는 지혜를 구했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한 기도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기쁜 마음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네가 너 자신을 위하여 장수나 부귀나 영광을 구하지 않고 자기의 원수를 갚아달라고 원하지도 않고 오직 백성들을 위하여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은즉 내가 너에게 지혜와 총명한 마음을 주리라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은 여러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때로는 모세에게 나타나셨던 것처럼 직접 나타나셔서 응답해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천사를 통하여 말씀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주의 종을 통해서 때로는 꿈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도 합니다. 야곱의 응답이 그랬고 요셉의 응답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헤롯 왕이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할 때도 주의 사자가 꿈에 요셉에게 나타나서 애굽으로 피하라고 말씀해 주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꿈에 나타나셔서 그가 구하지도 아니한 부귀와 영광까지 하나님께서 보너스로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솔로몬에게 이런 복을 주셨을까요? 오늘 본문에 솔로몬이 복을 받은 비결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시고 그대로 실천하셔서 솔로몬이 받았던 그 복을 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솔로몬이 받은 복은 정성을 다한 제사, 즉 정성 어린 예배를 통해서 얻어진 복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솔로몬은 왕이 되었다고 의시되며 화려한 축제나 파티를 벌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왕이 되고 제일 먼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위하여 모든 신하들과 백성들의 지도자들을 이끌고 기브온 산당으로 올라가 하나님께 정성을 다해서 1000번제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사실 1000번제를 드린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런 제사를 드린 것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제사는 보통 정성과 헌신과 희생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처럼 신앙은 정성과 헌신과 희생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1000번제에 대해서 학자들의 여러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학자는 한 번에 1000마리의 짐승을 잡아서 번제를 드렸다는 그런 학자들도 있고요. 또 다른 학자는 솔로몬이 매일 아침과 저녁에 소 한 마리씩을 잡아서 500일 동안 드렸다고 하는 그런 학자들도 있습니다. 또한 다른 견해는 1000이라고 하는 이 숫자는 상징적인 수로 재물이 그만큼 많았다라고 하는 의미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1000마리든 100마리든 500일이든 하루든
중요한 것은 정성과 헌신과 희생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정성을 다하여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정성과 헌신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솔로몬을 축복해 주신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일 것입니다. 저희 부모님이 다니셨던 그 교회 이야기를 제가 잠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사시는 그 바로 앞에 교회가, 작은 교회가 하나 있었습니다. 성도들이 한 25분 정도 되시는 교회고요. 창고를 개조를 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아주 작은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 목사님이 어느 날 우리가 1000번의 제사를 드리자. 우리가 솔로몬처럼 1000번의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그렇게 선포를 하고 아침, 점심, 저녁 하루에 3번씩 모든 성도들이 나와서, 물론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은 빼놓고요, 모든 분들이 나와서 하루에 3번씩 1000번을 드리자. 여러분들 계산을 대충 해보시면 거의 한 1년 정도 되는 기간입니다. 그 기간 동안 우리가 드리면 하나님이 분명히 기적을 베풀 것이다. 그래서 매일 아침, 점심, 저녁 때 모여서 기도회를 이뤘습니다. 물론 저희 어머니도 그 예배에 참석을 하셨고요. 나중에는 힘들다고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그런 고난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교회 근처에 또 작은 교회가 있었는데요, 성도들이 한 30명 정도 되는 교회인데 그 교회 목사님이 다른 교회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후임자를 정해주지 않고 바로 가시는 바람에 성도들이 모실 목회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이 교회 목사님한테 찾아와서 우리 교회를 합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일로 오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얘기가 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 모아놨던 그 건축헌금이 있는데요, 건축헌금 3억이 있습니다. 3억을 가지고 올 테니까 우리를 받아주십시오. 그러고 목사님을 찾아왔다고 합니다. 목사님이야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1000번의 제사를 지내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회를 드리고 나니까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합쳐야 되는데 교회가 그동안 이 교회도 또 모아놓은 건축헌금을 2개를 합쳐서 3층짜리 건물로 그걸 구입하고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2개 교회가 합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제가 몇 년 전에 갔었는데 많이 부흥이 됐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1000번의 이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을 제가 직접 듣고 제가 목격한 내용이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기브온 산당에 대해서 잠시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브온은 예루살렘 북쪽 11km 떨어진 곳에 있는데요, 이곳은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기 전까지 언약궤가 있었던 곳입니다. 당시에는 이곳 기브온 산당과 언약궤가 있는 예루살렘 성전 이 2곳만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공식적인 장소였습니다. 그중 번제단은 기브온 산당에만 있었기 때문에 1000번제를 드리기 위해서는 자연히 이곳을 찾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으로 갔다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서 갔다라는 것으로 오늘날로 얘기하면 교회에 가서 정성껏 예배와 예물을 드렸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또한 1000번제는 자신이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임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하나님께 헌신과 순종을 약속하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번제는 짐승을 죽여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우리도 예배를 통하여 자신을 죽여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자신을 죽이는 훈련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 자기를 부인하고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자신을 죽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나의 자존심, 나의 고집, 나의 자아, 나의 편견력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처럼 기독교는 내가 죽어야 사는 종교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의 죽음이 있었기에 부활의 영광이 있었습니다. 죽은 사람은 아무 말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죽었다고 하면서 남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간질하고 남의 험담이나 한다면 그것은 죽은 것이 아니라 아직도 내가 살아있는 것입니다. 살아있으면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없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이 주신 십자가를 감사함으로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1,000번째로 하나님을 감동시켰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인들도 우리가 드리는 예배로 하나님을 감동시키셔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아들 이삭을 바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드리는 이 정성스러운 예배가 하나님을 감동시킨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네가 구하라 라고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솔로몬은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라고 물으셨을 때 자신의 소원을 말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은혜를 안다고 하는 것은 귀한 것이요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사람은 참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받은 은혜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배신을 때립니다. 그것도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믿었던 사람이, 가장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 배신하고 오히려 서울을 악으로 갚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도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맙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를 도와주었던 모든 사람들의 은혜를 기억하는 그런 사람이 되십시다. 서로를 손으로 갚는, 은혜를 은으로 갚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지난날 섭섭한 일도 있고 감사한 일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사람들은요, 섭섭한 것만 기억합니다. 내가 은혜 받은 것은 기억을 못합니다. 그것은 불행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난날에 은혜 받은 일만 생각하시고 감사하며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시면 10명의 나병 환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은 예수님 앞에 나와 자신의 병들을 고쳐달라고 주님께 간청을 합니다. 주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의 병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고침받은 그 나병 환자 중에 오직 한 사람만 예수님 앞에 나와 감사를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섭섭하셨겠죠. 하나님은 이처럼 감사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솔로몬으로부터 감사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복을 받습니다. 과거를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현재의 삶에 더 많은 감사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5장 29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아멘. 무슨 뜻입니까? 감사할 조건이 있는데도 감사하지 않고 불평하고 원망하면 먼저 주신 감사의 조건마저 뺏어가 버리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기 전에 먼저 과거에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솔로몬이 받은 그 많은 복은 이런 감사를 통하여, 이런 믿음을 통하여 받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시편 50편 23절 말씀에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고 행위를 옳게 하시어서 솔로몬이 받았던 그 복을 다 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솔로몬은 겸손한 왕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본문 7절입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비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아멘. 사람이 왕위에 오르면 교만해지죠.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더욱 하나님 앞에 겸손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왕이 되었을 때 그의 나이가 20대였습니다. 가장 자신감이 넘치고 왕성한 힘이 있는 나이였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하며 자신을 낮춰서 작은 아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사람은 자신을 냉정하게 평가할 줄 알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을 과대평가합니다. 과소평가도 잘못된 것이지만 과대평가는 더욱더 나쁜 교만입니다. 왕의 자리는 그 나라에서 최고의 자리입니다. 그런 왕이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고백한다는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기 출입할 줄을 모른다는 이 말은요, 나가고 들어오는 것을 모른다 그런 뜻이 아니라 자신의 능력으로는 이 많은 백성을 다스릴 줄을 모른다 라고 하는 그런 겸손한 고백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직분을 받을 때도 내 능력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한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집사나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받는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은혜로 직분을 받는 것입니다. 구원도 은혜로 받고 직분도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달아야 하나님의 직분을 올바르게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직분자들은 하나님께서 감당할 은혜와 능력을 안 주시면 저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겸손한 자세가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솔로몬은 이런 태도를 가진 왕이었기에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하여 일천번제로 제사를 드렸으며 겸손한 자세로 감사를 했던 것입니다. 성경에는요, 교만과 겸손에 대한 교훈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많이 기록해놨을까요? 교만과 겸손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중에 몇 군데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잠언서 18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교의 앞자리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망하는 일에 사람이 교만하면 망하는 일에 1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겸손한 자는 존귀한 일에 1등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잠언서 29장 23절 말씀해 보시면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교만하면 오히려 더 낮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겸손하면 영예를 얻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다 그런 말씀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시편 22편 26절 말씀을 보시면은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다. 부자가 된다. 그런 뜻이겠죠.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복을 받고 나면 내 능력으로 다 한 줄 알고 교만해집니다. 그것이 보통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고 멸망의 성공에 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과 사람들 앞에 늘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하셨을 때 솔로몬은 지혜를 구했습니다. 부귀와 영광도 구하지 아니하고 원수 갚는 일도 구하지 아니하고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구했던 것입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일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지혜해달라고 하는 이 솔로몬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서 솔로몬에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그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아멘. 전무후무한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이 무엇입니까? 자, 지금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듣는 마음이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입니다. 지혜로운 마음은 히브리 말로 렙쉐마라고 하는데요. 이 뜻은 그대로 듣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솔로몬은 왕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백성의 소리도 잘 들을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현대인들의 가장 큰 비극 중에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듣는 마음을 상실했다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자신의 말만 하고 남의 말은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대화가 단절되고 진정한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인격적인 관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남의 말을 잘 듣는 것이 필요한데 말입니다. 여기 남의 말을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음성과 내 마음의 양심의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 그리고 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양심의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도 솔로몬처럼 잘 들을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 그보다 더 귀한 일은 들은 말씀을 바로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은 행함이 중요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잘 듣는 사람이 잘 지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세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잘 듣고 잘 지키는 자가 하늘의 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은 분별하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선과 악을 분별하고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분별하며 먼저 할 일과 나중에 할 일을 분별하는 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미련한 사람은 삶의 우선순위를 분별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삶의 우선순위를 분별하며 선과 악을 구별하며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구분할 줄 압니다. 이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지혜로운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잠언서 1장 7절 말씀에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라고 했고요. 잠언서 9장 10절 말씀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임을 기억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시며 이 세상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솔로몬의 1,000번제를 중심으로 과연 솔로몬이 어떤 사람이며 어떻게 해서 복을 받았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솔로몬은 최고의 정성으로 드린 1,000번제, 즉 정성어린 예배를 통하여 복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요, 솔로몬은 왕이 되고 제일 먼저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 솔로몬은 젊은 나이에 왕이 되어 교만할 수도 있었지만 그러나 나는 작은 아이라고 고백하며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은 왕이었습니다. 네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꼬? 라고 하셨을 때 솔로몬은 다른 것은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구했더니요, 하나님께서는 이 지혜뿐만 아니라 솔로몬이 구하지도 않은 그 부귀와 영광까지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솔로몬처럼 정성 어린 예배와 감사와 겸손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솔로몬이 받은 그 큰 복을 받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솔로몬이 어떻게 해서 복을 받았으며 솔로몬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오늘도 우리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도 솔로몬처럼 최고의 정성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서 솔로몬이 받았던 그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솔로몬은 왕이 되고서 파티나 또 축제를 열기보다도 먼저 하나님 앞에 자신의 감사의 마음을 드렸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한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솔로몬은 그 젊은 나이 20대에서도 교만하지 아니하고 나는 작은 아이라고 고백하며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은 겸손의 왕이었습니다. 우리도 솔로몬처럼 겸손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교만한 자가 되어 패망의 선봉에 쓰는 자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늘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또한 사람 앞에 늘 겸손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런 모습을 보고 그가 구했던 그 지혜뿐만 아니라 그가 구하지 아니하였던 부귀와 영광까지도 주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며 겸손함으로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속히 이 땅 위의 모든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속히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편안하게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또 교회에 다 와서 정상적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소망장로교회에 속해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어린아이서부터 우리 청년들, 우리 어른에 이르기까지 한 사람이라도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건강 가운데 지켜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2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우리 한 장 부르시겠습니다. 212장입니다.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그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을 위해서 제가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작은 예물이지만 주님께 정성을 다하여 바쳤습니다. 하나님, 솔로몬의 그 정성 어린 예물을 하나님께서 받아서 그에게 축복하여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드린 이 예물을 하나님이여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친 이 예물을 통하여 우리 소망장로교회가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복음의 사명, 전도의 사명, 선교의 사명,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지역의 장자의 교회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하며 전하는 하나님의 능력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친 손길들 하나님이여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갚아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을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잠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광고입니다. 계속해서 같은 광고지만 현재 교회를 예배하는 상황을 좀 더 지켜보면서 정상적인 예배 일정을 추후 공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인내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17가지의 조건을 우리가 또 다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서부터 우리가 하나씩 준비해서 완벽하게 준비해서 우리가 정상적인 예배를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 조금만 더 여러분들이 인내하시고 기다려 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외출은 최대한 대로 자제를 해 주시고요, 마스크 착용, 그 다음에 철저한 손 씻기, 그 다음에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리 두기 등 건강관리에 특별히 유의하시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드리기를 원하는 가정은요, 전화 우리 사모에게 신청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축도함으로 이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그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교감 충만하신 은혜와 오늘 말씀을 듣고 나도 솔로몬처럼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며 또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겸손하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리하여서 솔로몬이 받았던 그 복을 받기를 원하며 떠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그리고 우리 소망장로교회 위에, 그리고 대한민국 땅과 이 메시코 땅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